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보겠습니다. 오늘도 40주일 105문부터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105문에서 107문까지 한 번 더 문답하겠습니다. 제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6계명에 대해서 제가 5번에 걸쳐서 해설을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전해드린 해설 내용을 잘 듣고 따라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6계명을 바라보는 안목과 이해도가 좀 새롭고 좀 더 깊어졌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지요? 무슨 가사 제목 같네요. 오래된 감성이었습니다. 지난주 해설 시간에 제가 그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잘 들어보셔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은 생명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에서 원수 사랑으로까지 그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6계명을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명을 충분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래서 늘 6계명을 생각할 때는 이 계명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었는데요. 스스로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한다면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자신이 빛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자로서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우리가 해설을 보면 내가 말이나 몸짓으로 또한 행동으로 이웃의 생명을 해치려 하거나 또 살인의 뿌리가 되는 나쁜 여러 감정들을 가지거나 또 이웃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이웃이라는 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누굴 만나도 나랑 가장 가까이 시공간 속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정말 가까운 이웃은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늘 주님의 지체로서 있는 성도들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죠. 그런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 어둠이라는 게 너무 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생명은 호흡만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계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어둠이 짙어지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관계를 단절하면 자기 혼자 남게 되는데 홀로 남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혹은 너무 심각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하고 있을까?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는데 빛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떨까요? 멀어지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인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되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에서 멀어진다는 건 어둠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참 빛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데 어두워질 수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참 빛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바로미터입니다. 왜 내 마음이 어두운가? 그리스도에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와 이웃을 미워하고 제6계명을 범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리스도에게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제가 이미 6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의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같으면 그럼 7계명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6계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반복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매우 놀랍게도 6계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들, 이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참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슈들은 다 6계명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하나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논의와 토의가 필요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정말 많은 책과 논문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전해드리는 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뭐 7계명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유익할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다가 그래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밀접한 주제이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안목과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제목을 따로 만들자면 제6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인데요. 정치적인 입장이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대립을 하기도 하고 또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이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6계명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해설해 드린 그런 일관된 입장, 그리고 또 이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개혁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정통개혁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제6계명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사형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들어서는 우리 사회에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여부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 사형제도가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지요. 그때 그 헌법재판위원들 5대4로 해서 이것은 합헌이다. 다시 말하면 사형제도는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21세기 들어서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사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참 흥미롭게도 대체로 그냥 전통적인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대체로 사형 제도를 존중하는 편이고 그와 반대로 조금 열려 있는 신앙 또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앙적 관점을 좀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다 각자의 성경적인 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가장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는 게 제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공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렇죠. 사형 제도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도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 신앙과는 좀 노선이 전혀 다릅니다. 참 희한해요. 근데 물론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어떤 하나의 사회적 제도에 대한 어떤 판단 여부는 그 개인의 어떤 성향을 뛰어넘어서 그가 어떤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고 신앙과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근거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개혁 신앙 노선에 서 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사형 제도를 하나님의 뜻으로서 봅니다. 성경은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극단적으로 손상하는 죄악으로 취급을 하지요. 또 나아가서 이 죄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공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으로서의 사형 제도를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극형을 명령하신 것은 오히려 사람의 생명이 매우 중요하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하여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개혁 신앙의 입장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위정자에게 칼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칼은 악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권세기도 하고 공권력이죠. 공적으로 사용하는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칼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도 포함되어집니다. 제거한다는 것이 공적으로 사형 제도를 통해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05문답 마지막 내용 보세요. 여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칼은 살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위정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주체가 만일에 아주 사악한 위정자이거나 불의한 정부라고 한다면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불의하고 사악한 위정자나 정부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제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법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받았습니까? 그 중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을 터이고, 근데 그런 사형은 올바르지 않지요. 그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니까 그것은 국가 권력이 행하는 그야말로 행포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에 위정자와 정부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내린 법적 조치로서의 사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집행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당하게 삼으셔서 행하시는 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형 제도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공의를 유지하고 극악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정당하게 집행되어지는 사형 제도는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6계명을 입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오히려 잘 드러내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사형 제도입니다. 두 번째, 잘 들어보시면 유익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하나 내용이 하여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하나 내용을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는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정말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우리는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자녀를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들도 있는데 항상 바람이 그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죠? 그게 뭐 첫 번째 하면 소망일 테고, 또 우리 모두 다시 그런 마음에 뭐 꼭 군대에 우리 관련된 누군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볼 때에 전쟁은 이것은 사실은 어떤 논리로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건, 그죠?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가? 오늘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군대에 가면, 전쟁에 가면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전제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적군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논리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군입대를 거부하는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99%가 다 종교적 신념 때문입니다. 종교적 신념. 그래서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내가 군입대를 하지 않는 대신 그에 응당하는 어떤 불합리하기보다는 불이익이죠. 자신 입장에서 그것을 받더라도 나는 군복무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여호와 증인인 걸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여호와 증인들은 군복무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6계명입니다. 10계명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 군대에 간다는 것은 적군을 적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전장에 나가야 되고,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총을 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된다면 아예 나는 군대를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장이죠. 왜? 6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분들의 주장이 옳다면 필연적으로 국가도 거부되어져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겐 직무유기인 거죠. 국민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뭘로 지키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도 군대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군대가 있다는 것은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잘못된 것이죠.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죠? 침략하는 것은 옳지 않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일으킨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런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전쟁이 정의로운지 불의한 것인지를 판별해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수의 의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 소수의 권력자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전쟁이 불의한 것이 확실하다면, 침략 전쟁이라면,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양심적으로 전쟁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복무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이것은 분명히 불의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 나를 부른다고 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난 믿음으로 해서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이게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위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와 통치자 또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국가가 군사력을 보유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또 전쟁에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침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을 저항하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정당한 전쟁인 것이죠. 따라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가는 일이나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중대한 전쟁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살인이죠.
살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역자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종교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 전쟁 중에서 불의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잘못된 그런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쟁도 있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개신교 국가에서 군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저항하고 전쟁에 나서는 것은 개혁자들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슈는 낙태입니다. 낙태. 참 어렵고도 위태로운 이슈지요. 자, 이것도 사형제도처럼 오늘날에는 찬반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낙태에 관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이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언제부터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또 혹은 기형아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가? 또 원치 않은 경우의 임신, 뭐 성폭행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임신한 경우에도 낳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낙태 이유와 관련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어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 성경에서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원리적인 측면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태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아주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다. 어머니의 모태 가운데서. 그렇죠? 아주 은밀한 중에. 그렇죠? 우리 선택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땅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곳 같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구성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더하죠.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셨고 또 나에게 정하여져 있는 날들이 아직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아를 성경 분명히 생명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낙태 문제도 문제인데 대부분 이 낙태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누구도 성경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뭐 또 논의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낙태에 동조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아를 뱃속에서부터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하시는데 태아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고 해서 아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해서 또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편의대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제거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드리지 않아도 뭐 통계적인 것들을 여러분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불법적인 낙태 시술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소식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어떤 병원은 낙태 시술을 전문으로 해서 운영되어지는 병원들도 있고요.
또 이런 일에만 관여하는 의료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낙태를 할 때에 낙태 대상이 되는 태아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태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아이를 떼어낸다, 아이를 지운다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말합니다. 결국 그 생명의 주관자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어떤 물건을 취급하듯이 그 아이를 떼고 아이를 지운다. 그렇죠? 그래서 낙태를 아이를 지운다는 표현을 쓰죠. 생명이 지워집니까? 지워진다고? 뗀다고 떼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본적인 것이죠.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태아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아요. 그렇죠. 태아가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하면 우리 같은 인간이 될 것이고, 그럼 이 아이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태아의 입장은 전혀 존중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의대로 낙태를 행합니다. 근본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태아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낙태는 뭐라 어떻게 표현할지라도 제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을 것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게 되죠. 웬만하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낙태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속에 그런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지극히 커다란 불신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에서의 극단적인 음란한 풍조나 오늘 생명을 경시하여서 어디서든지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세상이나 불신 지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인데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냥 절망하고 뭐 세상은 안 되니까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지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 생명에 관하여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도 어떤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명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걸 또 더 넘어가면 사람 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의 생명, 동식물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생명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집단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도 약간은 선한 압박을 가한 방식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찍어줄 수 없는 것이죠. 동성애 지지하고, 그렇죠? 또 낙태를 지지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당신에게 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들은 가장 큰 압박이거든요, 그죠?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런 잘못된 그런 정책을 만들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0년도에 사형제도가 5대 4였어요. 우리 전체 인원이 9명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만약 바뀌었으면 사형제도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꾸로 됐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표가 결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와 같이 근본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압박을 가함으로써 올바른 법안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 낙태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낙태를 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시스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낙태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도 우리의 중요한 일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물론 낙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출산하는 상황인데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 중에 택하라고 했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산모가 매우 아이만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가 매우 위독해질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 그게 어렵지만 그런 판단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너무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출생을 해서 자라게 하는 것들이 매우 어렵게 판단되어질 때, 이럴 때는 전문가의 소견에 우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뭐 조금,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제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초반에 갔을 때는 막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뭐 아이들에 대해서. 야, 뭐가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하니까 거꾸로 아이가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어떡하지요? 뭐 의사가 대신 그렇게 물어봐요.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그죠? 뭐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들었더니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때도 뭐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도 좀 필요하고, 뭐 유전자 검사도 필요하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얼마나 걱정일 수밖에. 왜? 우리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조금만 그 아이가 정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거나, 그런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설령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장애라도 여러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 판단으로는 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문가들의 소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편의대로 인간 본의적인 생각으로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죽이는 것은 제6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안락사입니다. 자, 안락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자, 더 이상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의료기관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임의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일을 가리켜서 안락사라고 합니다. 자살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락사는 의료진의 손을 통해서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지요. 자, 안락사 또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슈들만큼이나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미 시행되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법에 따라서 또 허락하는 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안락사도 거의 동성애와 같은 그런 지금 패턴을 밟고 있는데, 서서히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의견들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향후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 되면 아마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웰다잉 뭐 이래서 이런 개념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아름답게 죽는 것도 내 판단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설득력이 있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좀 배운 지식인들한테도 굉장히 유포되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 제가 볼 땐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나 자, 이 안락사는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죽음에 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죽어가는 가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동안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그 가족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가족을 두고 있을 때에 어떻게 내 가족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를 위하여 가장 최선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계속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은 한 3년 정도를 그냥 거의 지금 같으면은 코마 상태로 계셨다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랫동안 의식이 없이 생명 보조 장치에 의지하는 경우, 그래서 겨우겨우 호흡만 유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조 장치를 언제 제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각자의 어떤 그런 판단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우리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이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사의 소견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종결짓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죽음이 곧 예상되어지는 상황에서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죠.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고통이 커서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걸 다 합법적인 의사의 소견으로도 받았고, 또 모든 가족들도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라고 한다면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에 있어서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하여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안락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누군가에 의해서 스스로 끊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죽음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마저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고 남겨진 이들을 사랑하고 영원한 처소로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감사함으로 안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수에 의한 살인이 되겠는데요. 고의성이 전혀 없어요. 또 고의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지요. 예를 들면 운전을 잘못해서, 신호를 위반해서, 그렇죠, 사람을 치게 되거나, 또 졸음 운전이라든가, 또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술 먹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혀 고의성이 없죠. 길을 가다가 위에서 그 간판이 떨어졌어요. 그 주인이 간판을 일부러 그렇게 매달아 달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 부실 때문에 결국은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공사 현장 같으면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까? 그죠? 또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방치하고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실수에 의한 살인입니다.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실수에 의한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그 율법에 보면 구약 율법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반드시 집 지붕을 난간을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집 위를 평평한 우리 집 위 있잖아요. 위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반드시 난간을 둬야 되는데 그 난간을 하지 않았을 때 아이가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성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특별히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난간이 없는 것, 자기 집은 난간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난간 없어서 떨어져 죽었다든가, 또 어떤 농부가 집에서 키우는 소가 있는데 소가 별나든지 아니면 소를 놀렸든지 소가 머리로 뿔을 받아서 죽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분명히 실수에 의한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일에 대하여서는 그 주인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집주인, 그 사람을 뿔로 받아들인 소의 주인이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뭐 지금 같으면은 이제 뭐 과실치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부주의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책임을 좀 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율법의 정신이 뭐냐?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부주의한 살인임에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고의성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만한 일들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생각해서 이런 것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 운전한다면 내가 혹시 하는 운전하는 어떤 태도나 내 마음가짐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육계명을 배웠으니까 내가 부주의하게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방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도 잘못이니 내가 운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안식 집사님의 매형도 사실은 운전 과속으로, 그리고 분명히 빨간불이 있는데도 지나치다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부딪힌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주의한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가정에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주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이 부주의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주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에까지 이르게 될 때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운전할 때 요령적인 차원이 아니고 왜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안전사고에 늘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 실수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태도인 것이고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일입니다. 아시겠지요? 마지막입니다. 간접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요. 자, 그런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많아서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뭐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핵무기를 양산한다든가 또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요. 그죠? 또 어떤 침략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그렇죠? 또 환경 파괴나 환경 오염 같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다 간접적 살인에 해당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은데 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그 결과물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지금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 대단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 물은 사실 일본은 상관없어져요. 왜냐하면 해류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4, 5년 후에 제주도 앞바다까지 그 오염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른 곳으로도 흘러 들어갈 텐데 이런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이런 물질을 모든 세계 사람들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바다에 이것을 투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 이거는 사실은 전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육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 나라마다 다 자기들 입장이 있어서 자기와 상관없으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요. 또 하나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의 간접 살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개인 관계라고 한다면 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는 물질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불량식품, 그죠?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 그죠? 또 뭐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대부업 하는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꿔주는 거죠. 나중에 배꼽이 배보다 더 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외에도 도박, 투기, 사채업, 또 우리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학교 폭력, 학원 폭력, 또 학교에서 집단 괴롭히는 거, 왕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간접적 살인입니다. 그렇죠? 스토킹, 성폭력, 성착취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서 행행하는 사이버 폭력 같은 거요. 그 익명으로 하는 것이니까 언어 폭력을 하고요. 또 음란물을 공유하고요. 들어오셨겠지만 N번방이라고 그래서 그 성을 착취한 것들을 올려서 사람들로부터 팔고 그것을 돈을 받고 하는 그런 행위들 다 사실은 제6계명을 아주 심각하게 범하는 살인 같은 일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모욕적인 방식으로 공개를 하고 또 인터넷 안에서 서로 따돌림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얼마 전에 저도 걸릴 뻔했어요. 전화 오니까 받는 거죠. 받아서 또 그렇게 그런 줄 알고 또 그러지요. 우리 집사람 없으면 큰일 납니다. 도와주는 줄 알고. 나중에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이렇게 선의를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협박, 갈취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보는 게 뭡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더글로리 봤잖아요. 그죠? 학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과거에 대한 것은 추억인데 기억하는 건데 기억이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가 얼마나 내가 산 만큼 과거에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추억들 중에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좋았던 기억들보다 한 가지 나빴던 어떤 트라우마의 기억이 전체를 다 이렇게 휩쓸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누구에게 커다란 그런 어떤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일 하나가 나의 행복 전체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나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실제로 가서 살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6계명의 정신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6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범위까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도 기독교적인 인식과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 잘 정리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때에 정말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정신 본질이 삶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고,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들의 정신이 다르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배움들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배움들 앞에서 겸손하게 잘 배우고 익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침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6계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개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또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또 생명 가진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